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38년 동안 절망 속에 갇혀있던 한 사람과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픔과 희망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셨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전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몸이 마비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희미한 희망이 있었는데 바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채 연못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기적의 순간이 와도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바라만 봐야 했던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삶은 기다림과 체념으로 가득 찬 움직일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듯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주권적인 권능으로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38년간 쌓여온 거짓된 믿음과 종교적인 무력함, 그리고 그를 돕지 않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은 강력한 개입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을 쥐어짜내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에게이레로 잠자는 자를 깨우듯 죽은 자를 일으키듯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이것 또한 즉시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38년간 그의 몸을 억누르고 그의 절망을 상징했던 그 낡고 더러운 침상, 즉 그의 자리를 직접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걸어가라.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 걷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삶, 자유로운 삶, 건강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지속적인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38년간 퇴화하고 굳어버렸던 모든 근육, 뒤틀리고 엉겨붙었던 모든 힘줄과 인대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회복되었습니다. 아마 이 남자는 그 자리에서 올림픽 100m 경주에 나가도 될 만큼 완벽하게 건강해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원문은 이 모든 일이 즉시 일어났다고 강조합니다. 놀라운 것은 순서입니다. 그는 먼저 온전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그를 38년 된 절망의 아이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침상을 어깨에 메고
활기차게 걸어 다니는 모습으로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의도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수백 년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신 것입니다. 종교의 무정함을 보십시오. 10절에서 유대인들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만에 일어난 기적,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앞에서 그들이 주목한 것은 고작 안식일에 침상을 들었다는 규율 위반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38년의 고통에서 해방된 한 인간의 기쁨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이 만든 차가운 율법 조항만이 보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의 맹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묵는 호텔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모든 층에 자동으로 멈춥니다. 한 번은 한 랍비가 자기 방문을 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행위가 일에 해당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다른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주고 불을 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탈무드와 미슈나 같은 유대인의 구전 율법집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규정만으로도 수십 센티미터 두께의 책이 될 만큼 수많은 규칙들이 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점을 향해 이 선자들이여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그 본질은 일주일의 하루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얽매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과 영적 재충전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랑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껍데기뿐인 규칙에 목을 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또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동물을 돕는 일도 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을 비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연약함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비극적인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조차도, 아니, 특히 더 깊이 동행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실현이라는 운동을 통해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질병, 관계의 상실 등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그런 순간에 우리의 첫 반응은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도록 이끄시기 위해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약속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 약속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고통 그 자체를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드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약속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다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예수님은 나중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그가 구원을 잃을 것이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병은 과거의 어떤 특정한 습관적인 죄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육체의 치유뿐 아니라 죄로부터의 온전한 해방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신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진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그분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우주를 창조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섞이거나 변하지 않으면서 한 인격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성으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신성으로 말씀하시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하실 때는 인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왜 유혹일까요?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만으로 온 광야를 빵으로 채우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분이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셨다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오직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시험을 이기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받으신 가장 큰 유혹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유혹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한 삶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만 가능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조롱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분의 신성은 조롱하는 그들의 육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없앨 수도 있으셨지만 끝까지 인간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유로운 삶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38년 동안 절망 속에 누워있던 병자를 찾아가 일으키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도 38년 된 문제처럼 오래되고 깊은 아픔과 절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